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9절 10편 106편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셨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셨습니까?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이방인의 눈앞에서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는 나를 알려주었다, 계시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서 20장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11절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12절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인 줄 알게 하였다. 9절과 또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알게 하셨다,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9절에는 출애굽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면, 준행하면 누구나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12절에는 안식일, 주일, 예배를 주어서 표징을 삼았다. 표징, 한마디로 표식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마치 교통 표지판 같은 겁니다. 누구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표식을 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또 주일입니다. 모두가 쉬면서 나도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야지 하는 표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되죠? 연휴다, 주말이다, 주일이다 그러면 놀러 가기 바쁘죠.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표지판과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었던 이 에스겔서 20장은 하나님이 살 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는 길을 택해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무려 여러 차례 3대 또는 4대에 걸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먼 과거 이야기,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현재를 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여러 가지 주석서에서 특징들을 잡아내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주년 기념 주석 같은 데서는 이 20장을 특별히 시편 106편과의 유사성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다루는 5절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106편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면서 4개의 시기로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과, 두 번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세 번째 출애굽 제2세대와 네 번째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에서는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과 단어도 비슷하고 그 뜻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의 시간은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7절까지와 시편 106편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과 매우 흡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 106편은 대표적으로 역사 시편입니다. 역사 시편, 역사를 노래로 해서 잊지 말라고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매우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것이 있죠. 태정태세 문단세라는 그 노래는 중학생만 되면 다 외우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 제2세대.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8절에서 26절과 시편 106편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20장 27절에서 29절과 시편 106편 34절에서 39절의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하는데 매우 유사한 어휘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이스라엘의 반역, 원어로는 마라죠. 마라에 쓴물할 때 쓰다 라고 하는 이 마라인데, 이것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20장 8절과 13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편 106편 7절과 33절과 43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또 카스라는 경노라는 하나님의 경노하심, 이 경노라는 단어가 에스겔서 20장 28절에 나오고 시편 106편 29절과 32절에도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맹세, 내 손을 들어서 맹세한다 라고 할 때도 이 맹세도 에스겔서 20장 5절, 6절, 15절, 23절, 28절, 42절에 나오는데 시편 106편 26절에도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20장 9절, 14절, 22절과 시편 106편 8절, 그리고 106편 47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이 에스겔서 20장과 이 시편 106편은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특별히 죄를 언급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장로들의 죄를 대면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치려면 사실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심리학 상담학에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죠.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상태가 어떤지를 본인이 알아야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잘 돼 있고, 또 기준하고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과 행동들과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녹화도 하죠. 그 다음에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을 녹화 가운데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줍니다. 대표적으로 정신병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인지치료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면 내가 왜 저런 치료를 했어? 저런 모습을 했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스스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또 아동 상담학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죠. 대한민국에 굉장히 열풍을 몰고 왔던 유명한 상담 교수가 있죠. 그것을 보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상담을 하고 비디오를 통해서 그들이 평소의 모습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보여주죠. 나중에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지금
트집 잡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과거 때부터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너네들 이것이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조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대면시켜 줍니다. 이 장로들은 내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조상들의 모습과 나중에 내 모습을 보여주면 내 모습도 똑같았네 라고 하면서 나의 잘못을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의 잘못을 먼저 지적했다면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만 객관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객관성 있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BKC 에스겔서 주석도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 18장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대에 걸쳐서 현재 세대까지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주는 법인데 그 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죽음에 이르는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대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와 후손들 시대, 아까 백주년에는 후손들도 제2 출애굽 시대, 제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가나안 세대까지를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함께 후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20장과 이 BKC의 특징은 시편 106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20장과 에스겔서 18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과 21절은 에스겔서 18장 9절하고 같습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에스겔서 20장 23절에서 25절, 에스겔서 18장 13절에 죽음에 이르는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는 애굽에서 살았던 시대 20장 5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광야 시대 11절에서 15절, 그리고 후손들 18절에서 23절까지의 이 3대 각 세대의 역사를 짚으면서 그들의 죄가 반복되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이 20장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5절에서 6절까지 18절과 19절에서는 여호와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7절과 12절과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일관된 헌신에 대한 도전이 나오고 세 번째 8절과 13절과 21절은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서 8절 하반절과 13절 하반절과 21절 하반절에서는 주의 진노의 위협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또 9절과 14절과 22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진노 또한 이것을 제한시키면서 참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10절과 17절과 23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이 지금은 유보된 것 같지만 곧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에 대해서 아까 역사 시편이라고 했죠. 제가 시편 106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2019년 9월 4일 날, 그리고 2019년 9월 8일 날, 마지막으로 2019년 9월 22일 날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06편과 역사 시편, 그리고 이 에스겔서 20장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비교를 해볼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먼저 특징들을 먼저 읽어보고 본문을 읽으면 오히려 마치 문제를 풀 때 답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보면 더 쉽게 이해되듯이 그렇게 먼저 여러분께서 이 요점을 먼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합니다. 에스겔서 20장과 시편 106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왔죠. 그것을 통해서 특징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말하라고 했습니다. 경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죠. 먼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어땠나요? 에스겔서 20장 5절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여기서 손도 나오죠.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맹세가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이 나오고요.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또 맹세가 나오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또 손이 나오죠. 그들의 맹세하기를, 맹세가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이 나오고 인도하여 내어 출애굽이 나오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죠. 1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반역이라는 특징, 마라가 나오죠. 그들이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애굽과 분노와 진노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방인의 눈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다, 계시하여 주셨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행위를 펼치셨고, 화가 나고 진노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볼까요? 106편 6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죠.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이 나옵니다. 7절,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이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기서도 반복이 되죠. 에스겔서에서도 나왔고, 이 신명은 바로 이 시편 106편에도 나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계시가 나오죠. 권능,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출애굽 사건 가장 핵심, 바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같게 하사. 10절,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하셨죠? 그들의 면전에서, 이방인의 목전에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사건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두 번째,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냐요? 에스겔서 20장,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 세대를 이야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잘 믿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반복이었습니다. 어떤 것의 반복이었습니까? 반역이었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2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이것은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것이 이 에스겔서 18장에도 나왔다고 BKC에서는 이야기하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였고, 계시가 나오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반역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율례, 표시판 같은 것, 그러나 나의 율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도 분노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손이 나옵니다. 권능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맹세가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을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바로 이 여러 가지 불순종의 결과들이었죠.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우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나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사실 가장 근본적인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귀찮아서요?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아니요. 마음의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도 볼까요?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15절입니다.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17절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이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18절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우상숭배.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2절 그는 하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죠. 하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멸시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죠.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 반역이 나옵니다. 26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손이 나오죠. 그들에게 맹세가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20절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하고 상당히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세 번째, 출애굽 제2세대는 어땠나요? 20장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왜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출애굽을 매번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 제2세대 광야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까? 알게 됩니까?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홍해 사건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반역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것은 18장에도 에스겔서 18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르리라. 분노와 진노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이 또 반복되고요. 내 손,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 심판의 손이죠. 이것을 막아 달리 해가였느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화나신 대로 하지 않으시고 제한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거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다 죽이네.
결말이 뻔하잖아 라고 이야기할까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23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면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규례를 어겼다 멸시하였다 우상을 섬겼다 눈으로 그 조상들의 행위들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줬다? 아니죠. 그들의 악한 생각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규례를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를 선택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네요? 몰래게 드리는 제사의 규정대로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길이요. 우상들의 법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결과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106편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 우상숭배 규례대로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30절 그때 비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31절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34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도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에서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20장 27절 에스겔서 20장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왜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참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그 조상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28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들어 부어 드린지라. 우상 반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 땅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컬었느니라. 바마 높은 곳이라고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우리 가운데 높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높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반복됩니다.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우리가 바마라고 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전 세계가 21세기가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쫓아갔더니만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38절 무자한 비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으니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응탐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이 제가 언제 우리의 자녀를 몰래게 제사들이 그렇게 바쳤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하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자녀처럼 돼버리는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아무리 얘기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너무 단단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부모님들께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옛날에 샤머니즘에 젖어 있었던 조상들을 비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보더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것뿐이 못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 세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마지막 남은 대면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대면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살려두었는데 이제는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요 죽음의 시간이고 대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대면의 시간, 성경에도 이처럼 대면의 시간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뵌 첫 번째 욥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거는 이 욥기 전체에서 정말 대전환을 이루는 결론에 가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땠죠? 하나님을 뵌 자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이제서야 비로소 바로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 욥이 갖고 있었던 하늘을 찌르는 교만, 욥의 죄를 비로소 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대면하게 해서 그 뒤에 오히려 욥과 대면하여서 욥을 심판하고 죽이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된 이 욥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면서 회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면하게 하시는 그 시간은 신문의 시간이시기도 하지만 욥에게 70가지 질문으로 따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비로소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내가 큰 잘못 없이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입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 뭐 그런 것 갖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 것 갖고 뭐 회개해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욥을 회복시키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구원과 회복, 더 나아가서 전보다 더 나은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3대에 걸쳐 죄를 언급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미래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인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욥에게 너가 이런 거 본 적 있어? 너가 창조 때부터 있었던 비밀을 알아?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면의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표주세번은 주님 나를 돌아다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다 보시면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친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셨던 그의 언약이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시편 141편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표준세 번역은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겨 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눈이 주를 항상 향한다고 합니다. 왜요?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 상황을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어떻다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피곤하나이다. 심지어 이렇다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다가 피곤해지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혹시 이러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주의 구원을 바라다가 주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피곤하고 지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 눈을 주의 의로운 말씀에 고정시키는 이유는 주의 구원이 주의 의로우신 말씀이 약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에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심지어 표준세번은 이렇게까지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력까지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다가 각막이 분리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상이 깨진 적도 있습니다. 유리창이 조각조각 깨져서 나가듯이 그렇게 보이는 게 조각조각 나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신다는, 대면할 수 있다는, 대면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 아닙니까? 시편 88편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표준세 번역은 고통 가운데서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합니까? 네,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심지어 이방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면전에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이셨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에스겔서 2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겠죠.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을 피하지 말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대면의 시간에 하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되기 때문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이걸 특별계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죠? 자연 계시입니다. 또 있죠. 말씀 계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는 역사 계시도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이 만난다는 겁니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솔로몬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삐뚤게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통치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그것을 누가 비판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비판합니다. 뭐라고요? 돌로 지은 성전. 신약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예레미야도 비판했고 에스겔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로 짓지 않은 새로운 하늘 성전을 몸소 지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라고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과 귀가 귀를 맞대고 입이 입을 맞대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표준 세번은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직접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이엘. 분이엘에서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는 판이라고 해가지고 면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이엘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는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축복문입니다. 이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는 몇 안 되는 구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것에 버금가는 구약시대의 축도문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축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오늘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면에 관련된 아주 초기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보면요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축복본 25절과 26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향하신다는 겁니다.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면의 시간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은 24절에 여호와를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24절. 그리고 또 2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시간이요 은혜 베푸셔 주시는 시간이고 평강 주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복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세대에게 대면하여 보신다고 부르십니다. 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순간 자신의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게 되는 순간 그 시간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여호와를 만나는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보는 순간,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 계명을 실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다 어떤 시간입니까?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대면하여 보내신다는 것은 광야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불러서
대면하는 시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봐야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표식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만 가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는 시간으로 우리의 광야가 꽃이 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여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세요.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이 사모하다가 쇠약해지고 시력까지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